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인간의 감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좀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 부드럽게 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 좀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조금만 도와달라 이런 뜻이지요. 근데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 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귀찮다, 그만해라,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강하게 좀 이렇게 표현하면 화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한 단어에 들어가 있는데 어렵죠. 근데 충청도 사투리에도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제가 천안에 내려와서 사역하면서 가장 알아듣기 힘들었던 말이 그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억양이 없어요. 그냥 처음과 끝이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좋아도 그려, 나빠도 그려, 뭐 맞다고 할 때도 그려, 뭐 싫다고 할 때도, 틀리다고 할 때도 그려,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5년째 적응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나눈 이야기들처럼 인간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얼굴의 표정 등에서 인간의 감정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내 감정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서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거나 또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계속 감추고 억누렀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 이 체면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남자는 평생에 3번밖에 울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뭐 이런 시집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상황과 장소에서 그것이 폭발을 하거나 때로는 잘못된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 1위, 우울증 이런 어떤 현상들은 이런 감정이 잘못된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일상의 말과 행동과 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인간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이 아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분이 어떤 그 가족들을 잃었어요.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만약 제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을 막 깔깔깔거리면서 이런 어떤 기쁨의 감정으로 표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통하여서 나의 감정을 드러낼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들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심리학적인, 정신건강학적인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건강하지 못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 속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감정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인간의 관계들을 단절시킵니다. 감정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기분, 느낌, 이것이 감정이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 경건의 삶 속에서 가장 쉽게, 가장 잘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 감정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라는 곳에 거짓된 지식을 부어주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거짓된 느낌, 부정한 그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감정은.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이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해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만드시는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좋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감정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안 주어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인간에게도 그 감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이런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다음 장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셔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찾으실 때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 즉 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담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그 감정의 영역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귀가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거짓된 감정들, 두려움이나 이런 수치감 이런 것들을 풀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멀어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본래의 그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져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아담이 변명을 하잖아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전가시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이라는 감정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그렇게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았던 존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움과 원망의 감정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감정도 병들 수가 있다. 인간의 감정이 죄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두려움, 수치, 분노, 원망, 미움 이런 모든 부정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목회를 하면서 그 우울증에 걸린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정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마다 이제 신방을 가서 사실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한 1시간 동안 마지막에 이제 기도해주는 그 시간 동안 계속 털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듣고 그렇게 또 신방을 마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잘 들어보니까 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가.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뭐냐면 위로 딸만 5입니다. 근데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어디서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밥이 아깝다. 여자는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이죠. 사실 저희 그 시골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저도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자들 향하여서 그 시골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여자는 중학교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평생 동안 그 내면에 깊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가슴에 한이 되어서 그 감정으로 쌓였다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 우울증을 잘 이겨내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우울증에 걸려있을 때 자꾸 누군가 옆에서 자기한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막 뭐라고 그런다고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도 돼. 세상에서는 너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내. 포기해.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마귀가 주는 소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을 결쳐내요. 오래전에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 감정들도 다 끄집어내요. 또 때로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줄 알아?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웃기지 마라. 그런 어떤 말들로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거짓된 감정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 두려움,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 영적인 자존감이 어떻게 되십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거짓된 것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소리, 우리의 거짓된 감정을 풀어넣어서 주장하는 그 소리들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또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감정들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감정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감정은요,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이성이 사람의 모든 어떤 말, 행동, 의지들을 일으키는 동기 유발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신 심리학적으로, 이 분석학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감정이 이성보다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3배나 더 높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처리한 감정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이 병든 감정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감정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말, 행동,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내 안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어떤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노라는 감정을 불어넣어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때로는 말을 실수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마귀는요, 우리 안에 슬픔이라는 감정을 줍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 슬픔이래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슬픔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슬픔을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불안, 염려, 걱정 여러 가지 감정들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분노나 시기나 미움, 이런 원망, 절망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감정이 드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감정대로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감정에 따라서 욱하는 사람. 사실 저는 삼손을 생각했어요.
삼손은 성경에 보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구별된 나스린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졌잖아요. 그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감정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육신의 업력을 쫓아서 부모가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꼴찌되면 화를 내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의 화를 사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움직였던 그런 어떤 삼손의 모습이 성경 속에 보면 사사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사기 13장에 삼손을 처음 소개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삼손은요 처음부터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 그 잘못된 감정들, 분노, 교만, 그의 어떤 인간적인 자만,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요 지극히 일정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감정이 어떻게 내 안에서 정리되고 선택되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감정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육신을 이루기 위한 내 안의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이고 거룩한 일에 대한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육신의 감정은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육신의 감정을 쳐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감정까지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영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에 충동을 준대요. 이 충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고 합니다. 충동과 감동, 전혀 다른 감정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시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소통하시고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방적인 내 어떤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어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신 안에 일어난 이 육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감정대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한 사람이 누굴까? 아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삼손을 살펴봤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잘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거 한 말씀을 읽고 다윗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그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그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사실은 다윗은 없는 자식 취급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한편으로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고 어떤 그런 열등감이 다윗에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어떤 자기의 하찮은 어떤 삶에 대한 자기 비하도 그런 감정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을 부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을 향해서 쏟았던 그 어떤 무관심, 멸시, 그런 열등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사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느낀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그의 두려움의 감정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즉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합당한 감정으로 자신을 바로잡았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울왕을 폐하해서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라면 기뻐해야죠.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죽었는데 당연히 기뻐해야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은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정을 슬픔이라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윗의 모습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달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감정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본문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지은 시편인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쫓아오는 그 대적들이 어떤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이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유 없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절망됨을 그대로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너무나 복잡한 것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밤새도록 이런 부정된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던 다윗이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윗은 두 번이나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마음을 그렇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감정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기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 그 상황에 합당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감정들, 상한 마음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어그러지고 깨어진 그 모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